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통해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긴 여행을 떠나면서 각자에게 할 일을 맡겼습니다. 한 종은 주인이 곧 올 것이라 생각하며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했고요. 그런데 다른 종은 주인의 귀환이 늦어질 것이라 여겨 게으름을 피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깨어있던 종은 칭찬을 받았지만 나태했던 종은 책망을 받았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항상 준비하는 자만이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말의 때는 오직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32절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종말의 때를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죠. 미련하게도 사람들은 종말의 날짜를 알고 싶어 합니다. 때론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종말의 날이라고 확신하며 예언했던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 예언들은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성경은 종말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그날이 오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순간을 신실한 종으로,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33절, 35절, 3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깨어있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33절에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태함을 경계하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뜻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삶의 분주함 속에서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무뎌지면 게을러지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처음에 열정을 잃어버리고 또한 습관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우리는 주인이 돌아올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졸음이 오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도 나태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됩니다. 성도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나태해질 수 있는 모습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긴장이 풀리고 익숙함 속에서 해이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습관적으로 변하고 영적 민감함도 떨어집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걱정이 신앙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질, 성공, 쾌락에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죠. 결국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험성을 아셨기에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질병이 서서히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처럼
서서히 영적으로 흐릿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제자들이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깨어있는 것은 필수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죠.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유지하기를 바라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늘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르거나 나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깨어 충성된 하루를 보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일상생활이 바빠지면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다른 영향에 붙잡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죠. 또한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86,400초, 이 24시간을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선순위와 시간관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지 않는다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먼 훗날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언제든 우리는 깨어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영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강건한 몸과 평안한 가정 가운데 영적 공격에서 보호받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영적 어려움 속에 있는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고 믿음과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며 모든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